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얼굴로 비추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1장 나와 같은 죄인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아스일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실은 16장 끝까지를 다 읽어야 하는데 성경 봉독에 50절이나 되는 것을 다 읽기가 조금 길어서 앞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따뜻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 좋은데,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위로가 되는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그보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벌 받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벌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축복과 위로와 따뜻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내용으로 우리의 이 신앙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 잘못하면 안 되는 부분들, 죄에 대하여 깨닫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고라라는 사람, 그 자손들이고, 또 하나는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이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고, 또 정확히는 1절부터라기보다는 2절부터죠. 2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 이하 19절까지는 다단과 아비라인데, 이 둘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원래 손을 잡습니다. 서로 이제 불만의 이유는 조금 다른데, 고라 자손들 같은 경우는 원래 레위 직분 사람들인데, 레위 직분은 성막의 물건을 돌보고 제사 준비를 돕고 하는 이런 이제 직책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돕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제사장 하겠다 이거예요. 지도자 하겠다 이거예요. 당신들만 하느냐, 모세와 아론만 뭐 그렇게 뛰어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담과 아비람 같은 경우는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당신들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래 놓고 지금 우리가 이게 형편이 이게 뭐냐,
차라리 옛날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여 당을 지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들이 1절 제일 마지막에 당을 지었다. 원래 불평분자들은 당을 지어서 합력해서 서로 합작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도전을 합니다. 이 반역했던 사건의 기록이 오늘 16장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먼저 이 고라가 반역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름난 지휘관 250명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반역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고라의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릅니다.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슬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분수가 지나치다. 왜? 너무하다 이거예요. 왜 당신들 뜻대로만 결정하느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 만나 주시지. 당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 같습니다.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의 총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온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말하자면 민주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들의 의견을 다 존중하지 왜 당신들 의견 생각대로만 끌고 가느냐. 투표로 결정하자. 투표로. 서로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총회에서 전체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결정하자.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휘관 250명도 그들의 말에 동조를 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있는 지도자들만 250명이 참여해서 당을 지어서 이게 집단적으로 항의를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민주적으로 하자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신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당신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우리도 능력 있고 우리도 실력 있다,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 모세가 이끌고 가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이끄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독단적인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분수에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 독재적이 아니냐. 민주적으로 하자. 그럴듯하지요. 언제나 반역자들의 이야기도 명분이 설득력이 없으면 반역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그냥 불만 분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설득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좀 몰리는데, 근데 이 참 민주적으로 하자. 이게 이제 총회를 우선하자. 사람 전체 사람들의 여론과 전체 의견을 중요시해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총회. 이거를 듣고 해야지. 왜 모세와 아론이 그 독선적이라기보다는 뭐죠?
모세와 아론이 자기 생각으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진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와 아론 중심으로 일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적이 아니라 상당히 독재적이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느 게 더 옳아 보입니까?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은 독재적인 것보다는 민주적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좋게 들리고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인들이 의견을 자기들의 뜻대로 일을 이렇게 가자라고 했을 때 욕심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이라고 결정한 것이 과연 반드시 옳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들의,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심할지 몰라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죄인들의 자기 주장, 민주적이라고 썼지만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이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죄인들의 자기 주장을 모은 것이 과연 옳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민주적이란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교회는 때로 대부분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절차가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의 기본 원리는 민주적이란 말이, 모든 것이 민주적이란 말이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고 이것만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 이런 착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적이란 것이 여러 가지 절차 면에서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민주적이란 것이 교회의 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굉장한 착각입니다. 교회의 원리는 하나님 독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독재적이란 말이 아주 안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주도권을, 하나님 주도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우리가 독재적이란 말이 아주 안 좋게만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표현하면 이 또 다르게 들립니다. 교회는 민주적이란 말에 현혹되어서 죄인들의 자기 주장에 끌려다니면 오류를 범합니다.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 주도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고 정말 말씀대로가 교회의 원리가 돼야 되지, 민주적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말씀이 아니라 죄인들의 자기 주장으로 끌려가면 그건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고라는 왜 당신들만 지도자하고 제사장 하느냐, 우리 민주적으로 하자, 여론에 맞게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자, 이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고라가.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입니다. 실은 그들의 주장에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들의 주장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의도를 보면 그들은 레위 자손인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못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직책에 사실은 시기심입니다. 시기가 일어났다는 거다. 우리도 저 일 할 수 있는데 지들만 잘났냐, 우리도 능력 있고 우리도 실력이 있는데. 모세가 고라 자손을 책망합니다. 9절 10절.
우선 고라는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그 레위 직분의 일이 사실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관리하는 특별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일을 맡았는데도 이 사람이 아예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 겸손해지는데, 조금 이제 오히려 차라리 만족을 하는데 조금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생각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까지 시기하고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나치는 것, 져버리는 겁니다. 자, 9절 10절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한번 책망을 들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그 레위인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들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것이 레위인의 직분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게 어딘데?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성막의 일을 맡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런 반역의 일들이 오늘날에도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좀 성경이 주는 대로 경고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니까, 처음 초신자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일을 맡겨주면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서 맡겨주신 일이 감격해서 막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좀 오래되고 이제 직분을 좀 받고 그러면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큰 일을 맡겨주실수록 직분 책임이 더 커질수록 더 감사, 더 감격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맡겨진 일이 더 막중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분수를 모르고 자꾸 더 큰 욕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또 다른 일에 자꾸 참견 간섭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여서 그 신실한 일꾼들이 더욱 귀합니다. 권사되고 장로되고 사람이 변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자리를 겸손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래서 순종의 미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라 자손은 더 괜찮아 보이는, 더 많은 책임을 가진 모세와 아론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넘기라. 우리는 그거 못하는 줄 아느냐? 사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거부하고 민주적으로 총회, 이것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주도권 자체를 거부하는 게 돼버린 겁니다. 자칫하면 민주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거부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직분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만 해도 큰 일인데 오히려 이제 제사장 직분까지 탐을 내느냐, 그 직분을 구하느냐, 이것이 9절 10절에 모세가 고라 자손을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자기 고집, 자기 판단을 먼저 내려놓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의 입장에서는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고라 자손은 어쩌면 이 회중을 자기는 잘해보겠다고, 제대로 이끌어보겠다고 하는 어떤 열심, 그게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고라가 시기 질투라는 거는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분석이고, 어쩌면 차라리 이렇게 열심히 안 했으면 반역할 일도 없죠. 관심 없으면 반역하고 하고 대충 하는 사람이면 이 자리를 탐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잘못된 열심입니다. 고라 자손의 지나친 열심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고라와 내 모든 무리 250명 그거 반역 일으킨 사람 전부 다 향로를 가지고 오너라.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넣고 여호와께서 판단해서 판결을 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레위 자손들아, 고라의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날 고라 자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걸 요구하고 지도자에게 대항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 고라당이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 협력하여 민주적인 게 하면서 이 교회를 세상 집단처럼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곧 고라당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 자손들아, 여기 레위 자손은 고라당을 말합니다. 고라와 그의 협력한 자들아, 고라의 자손들아, 너희가 지금 과하다. 네가 너무 열심은 좋은 것 같지만 네가 지금 잘못된 열심, 지나친 열심을 부리고, 잘못된 열심, 지나친 열심은 결국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반역의 마음을 품었고 고라당과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뭘 원하냐면 오로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통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13절,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히려 끌어내요.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냈다는 말은 어디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옛날에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따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풍요로운 삶을 달라, 이것만 요구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오히려 거기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래놓고 당신들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당신들은 우리를 고생시킨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지도자 자격 없다는 거예요. 물러나라,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날도 다단과 아비람의 후손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 통하여 편안한 삶과 물질적인 축복과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 만사 형통만 추구하는 겁니다. 좋은 삶, 편안한 삶을 달라 이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형통이 주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반역과 욕심의 결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셨습니다. 35절 말씀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런 경우에 형벌과 처벌은 좀 더 큽니다. 모든 사람의 경계가 되도록 삼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그 입을 열어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이 거기에 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재물, 모든 사람, 그러니까 고라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땅 속으로 그냥 산채로 빠져버린 겁니다. 스올에 빠졌다. 스올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둠, 끝없는 어둠의 구덩이, 혹은 지옥을 소울로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그냥 캄캄한 그 구덩이 어둠 속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소울은 절망이죠. 그러니까 그런 캄캄한 구덩이 속으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땅이 그 위에 갈라져서 고라에 속한 모든 것은 땅에 다 빠지고 땅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죽었습니다. 3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고라 자손들은 땅에 다 묻혀버렸고, 그 다음에 고라에게 동조했던, 함께 반역에 동참했던 지휘관 250명은 불이 나와서 불살라버렸습니다. 다 타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죄를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도 고라의 모습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 여러분,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고 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단과 아비람처럼 오직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축복만 추구하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고라가 했던 말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의 당이 했던 민주적으로 총회를 중심으로 여론과 전체 의견을 받아서 민주적 절차대로 하자는 게 뭐가 나쁜 말이냐? 왜 나쁜 말이냐? 아이고, 제가 떠들이다가 잘못 넘어갔네요. 이게 왜 나쁜 말이냐? 좋은 말 아니냐?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당신들이 죽였다, 죽게 했다, 반역을 한 겁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250명 우리 지휘관들이 죽었지 않느냐?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다. 고라가 했던 말이 틀린 말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시작됐습니다. 온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아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빼고, 고라의 자손과 또 동조하던 250명 땅에 삼킨 자, 불에 타 죽은 사람 다 빼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14,700명이라고 통계까지 적어놨습니다.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땅이 갈라져 한 일족이, 레위 자손의 일족이 빠져 죽었고, 지휘관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250명이 불타 죽었고, 온 백성들 중에 14,7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불행한 역사의 기록을 16장에 남기면서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악을 조심하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으로 가장된 악을 조심하고 지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죄, 그 죄 때문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절대로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하라 하는 뜻입니다. 물건도 만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주신 사명 잘 겸손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일 달라고 자꾸 조르고 욕심내다가는 고라조선처럼 땅에 삼켜집니다. 불평하는 이에게 휘말려서 당을 짓고 불평하는 무리에 가담했다가는 불에 살라집니다. 다단과 아비람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조르고 잘 해결 안 되면 불만 가지고 그러면 망합니다. 직분에 감사하며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교회의 비전에 자꾸 딴지만 걸고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불만 삼고 그런 불만 분자, 고라나 이 다단과 아비람 같은, 특히 고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극히 주의하십시오. 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4가지 교훈을 들었습니다. 고라의 교훈, 맡은 직분에 감사하며 신실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다담과 아비람의 교훈입니다. 세상적인 풍요로움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추구하십시오. 250명 지도자들의 교훈, 불평하는 무리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전염병의 교훈입니다. 지도자의 결정과 행동에 반발하며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와 불만과 반역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거울로 삼고 우리는 신실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며 기쁜 마음으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죄인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